굉장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공부가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 정혜 스님께서 이런 저에게는 과분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 제가 이래봬도 원래 60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60살을 살아오면서의 그동안의 마음 공부 얘기를 한번 정리해서 5분 생활 명상이란 주제로 이렇게 전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정의 큰 스님의 뜻에 이제 맞춰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딜 가면 강의를 할 때 이 메모라든가 뭘 보고 하지 않거든요. 그냥 하는데 오늘은 좀 제가 메모를 좀 해왔어요. 근데 이제 촌스럽게 종이 이렇게 들고 할 수는 없어서 이 집에 있는 이걸 하나 근사한 걸 하나 들었고 여기에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을 좀 메모를 좀 해서 주제별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 나름대로는 이제 강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렇게 메모를 해서 주제별로 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복이 많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때보다 좀 조리 있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정의할지 모르시겠는데 저는 나이가 들고 공부를 해갈수록 인생은 사람과의 만남이다. 사람과의 인연이다 생각합니다. 사람과의 인연 중에서도 좋은 사람, 바른 사람,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을 만나는 인연이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얼마 전에 짝을 잘못 만나가지고 대통령 됐다가 어디로 간 분 보셨죠? 국립선언으로 가신 분 보셨죠? 결국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길을 가느냐가 인생을 좌우한다고 보거든요. 뭐 공감 안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 인생에 딱 정말로 제가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인생의 인연이 이제 이 진리의 인연이 딱 두 분 있어요. 한 분은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제 고향이 이제 고려 공민왕의 왕사를 지낸 나홍대사 아시죠? 나홍왕사라 그러죠. 나홍왕사 청산가로 유명하신 그 나홍 스님이 태어나신 마을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찌 보니까 좀 인연이 깊었죠. 태어날 때도 태어나 보니까 나홍 스님 고향에 태어난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불교를 전혀 몰랐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저희 집이 농사를 조금 지었어요. 마을에서 이제 농사가 가장 많은 편이어서 이제 일꾼도 쓰고 그랬어. 제가 이제 여름 방학 이런 데 있으면 계속 집에서 일을 시켜요. 제가 장손이어가지고 쟁기질도 하고. 쟁기질 해보셨어요? 예. 쟁기질도 하고 뭐 나락도 베고 이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제가 게을러 가지고 저는 그 몸을 쓰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책 보는 게 좋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름 방학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일 안 하고 책 좀 볼 수 있을까 이렇게 꾀를 내다가 저희 옆집 마을에 나홍 스님이 지은 장육사라는 아주 고찰이 있어요. 아주 아담하고 참 정갈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께 무심코 저래 가서 공부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얼마면 되냐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 기억에 5만 원인가 뭐 그 한 달 하숙비가 절 하숙비가 그래서 그들이 선뜻 내주시는 거예요. 큰 돈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들고 제가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절에 고시생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경북대 공대생인데 이제 기술고시를 준비한다는 이제 그 울진 후보고등학교를 나온 이제 박아무개라는 분이 만났어요.
그 룸메이트 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이고 그러면 대학 1학년이니까 뭐 거의 형이잖아. 형님 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형님 근데 그분이 굉장히 독실한 불자고 불교학생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난 전혀 불교를 못 넣는데 그 이제 절절절절 따라다니는데 이분이 글쎄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4시 반 예불을 가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이 근데 이제 그 꾀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같이 살고 있으니까 졸졸 따르니까 예불도 하고 이런데 저녁 예불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불하고는 그분이 예불 마치고는 앉아가지고 이렇게 참선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앉아 계신 거예요. 나도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시니까 그 한 보름쯤 하니까 얼추 예불문 뜻도 모르고 예불문도 음을 이제 따라가지고 하게 되고 그랬는데 한 보름쯤 하니까 갑자기 속에서 약간 부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게 쫄쫄 따라다니냐 그래가지고 저녁 예불 끝나고 이제 앉아 계신데 옆에서 이제 형 왜 그러니까 이제 여기 뒤에처럼 부처님이 앉아 계신 저분이 누구예요 그랬어요. 저분이 누구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절하고 저녁에도 절하고 왜 이렇게 맨날 절을 해야 되냐고 무심코 내가 속에서 나오는 마음을 이렇게 물어서 저분이 누구예요 그랬대. 부처님이지 그래. 아니 부처님인지 나도 알죠. 부처님이 누구냐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깨달은 분이야. 깨달은 분이야. 그 뒷말이 굉장히 이제 저 마음 속에 이제 하나의 강렬한 울림이 있었어요. 너도 깨달으면 저 자리에 앉아서 절도 받고 진리를 설할 수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도 깨달으면 저기서 절도 받고 진리를 설할 수 있어. 이 한마디가 중학교 2학년 어린 마음에 이게 벼락같이 들렸어요. 그때 제가 그 양반에게 고백은 안 했는데 그때 딱 결심을 했어요. 나도 저 형처럼 대학 들어가면 불교 공부를 해서 깨달아가지고 부처되는 길을 공부해야겠다. 이게 그때 딱 결심이 딱 쓰더라고요. 재밌죠?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가 13살이었을 거예요. 13살 때 지금 제가 61거든요. 그러니까 용케 어디 다른 길 안 가고 이 길을 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왜 그때 그 이전이 됐느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 선택했는데 여기 옆에 필동에 동국대학교 있죠. 거기를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 좋게도. 그래서 제가 참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서울을 구경을 못한 사람이에요. 부산 한 번, 대구 한 번 구경한 사람이 완전히 촌 사람이죠. 그 친구하고 안동역에서 완행 열차를 타고 아침 일찍 땄는데 저녁 7시쯤에 청량리역에 어선 푹 할 때 떨어졌습니다. 시외탑 앞에서 만나가지고 집안 친척 따라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제 서울에 사는 육촌 형님이 이제 영덕군에서는 아주 유명한 수재여가지고 서울대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경희대에 교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 댁에 가서 이제 밥 얻어 먹고 하숙집을 얻어가지고 이제 서울 생활이 됐는데 그때 이제 동국대학교를 들어가자마자 달려가서 불교학생회를 들어가서 가입을 해서 공부를 했어요. 저는 이제 제 전공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학이었는데 이제 그때는 저는 불교 자체를 학문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살면서 부처되는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정도 가벼운 생각을 갖고 이제 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더 재미있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생 때 1학년 공부를 하면서 이건 확실한 진리다. 내가 가야 될 길은 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이 부처님의 진리를 공부하고 전하는 일에 이제 해야겠다고 제가 이래봬도 대학 1학년 때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누구가 묻는 사람이 또 있어요. 왜 출가를 안 했었어요? 이런 거. 왜 머리 안 깎았어요? 그래. 그래서 이제 머리 깎을 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장육사 절이 그때만 하더라도 종단이 조금 아직 정비가 안 됐을 때 70년대였으니까요. 정비가 안 돼갖고 그 절의 주지스님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여러 둔 스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 눈에는 그때 중학교 2학년 제 눈에는 스님이 돼가지고 저렇게 사실
면서 맨날 부부싸움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고향까지 막 떠들썩하고 그래요. 그러면 형 왜 저래요? 그러면은 야야야 부부싸움 한다 부부싸움. 그러니까 그 형은 알고 있었던 거죠.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스님에 대한 인상이 그때만 하더라도 좀 올바르지는 못했어요. 성가에 대한 가치나 의미도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쨌지 하다가 이제 제가 운이 좋게도 조계종 총문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예, 총문에 가서 이제 호랑이를 잡으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 그러듯이 조계종을 좀 개혁해서 한국 사회에 반듯하게 좀 역할을 하려면 그 심장부에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해야지 않겠냐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원력을 세우고 제가 30살에 조계종 총무원에 들어가는데 저는 운이 좋게도 들어가자마자 과장직을 달았어요. 예, 그다음 과장직은 이제 머리 기른 사람 중에 최고위직이어서 이제 그 뒤로 한 20년간 이제 조계종에서 하여간 운이 좋게도 20년 동안 최고위직에 있었고 제 최고액의 연봉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어떤 문제에 부딪혔냐면 부처님 가르침은 진리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 메시지가 뭐죠?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메시지, 불교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깨달음, 부처, 또 지혜와 자비 하신 분 손 들어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이제 불교의 핵심 근본 메시지는 지혜와 자비예요. 뭐라고요? 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 누가 물으면 그렇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불교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이런데 버벅대면 어떻게 돼요? 불교를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죠. 지혜와 자비예요. 오늘 이제 제가 드릴 말씀도 요 얘기입니다. 지혜만 개발하면은 자비가 없어요. 자비만 하면은 지혜가 없어요. 아까 우리 앞에 하신 큰 스님이 뭔 명상을 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자비 명상에는 지혜에 바탕한 자비가 돼야 돼요.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지혜와 자비를 이제 개발해서 내 마음을 지혜롭고 자비롭게 쓰는 게 불교고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여기에 딱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지혜로우십니까? 용 반응이 신통찬데요.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마음은 항상 자비로우셔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동국대학교에서 좋은 그 스승들과 교수님들을 통해 가지고 불교의 근본 가르침이 지혜와 자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계종에 가서 총문에서 그걸 지혜와 자비를 구현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조계종 총문에 지혜와 자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돌멩이가 날아가고 편가리기가 일상화되고 화염병이 날아다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94년에 들어갔는데 98년쯤 됐을 때 이제 큰 해외 토픽이 일어난 그죠? 요 얼마 전에 태국의 어떤 스님들이 꽃뱀에게 당해가지고 큰 스님들이 뭐 수십억을 날렸다는 게 해외 토픽이 나왔잖아요. 우리 조계종은 이제 화염병 날아다니고 그 경찰들이 그거 진압하러 들어갔다가 추락하는 사다리차에서 추락하는 것이 해외 토픽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조계종 총문이 그때만 하더라도 도저히 내가 아는 불교 부처님 가르침인 지혜와 자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아니다. 그 내가 여기서 계속 몸담고 일을 해야 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가 들었어요. 방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래도 이제 믿고 의지하고 소통하는 분이 이제 실상사의 도법 스님이라고 뭐 아마 아실 만한 분도 아시죠. 도법 스님하고 이제 그때 뭐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도법 스님이 아시는 불교나 내가 아는 불교나 비슷하더라고요. 그 내가 어떤 도법 스님에게 뭘 배우고 묻고 이랬을 때 그 대답이 제가 아는 정도의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뭔가를 내가 더 얻기는 어려움을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더 깊은 왜 우리 조계종은 왜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지혜를 배우겠다 해서 이제 도법 스님께 혹시 산중에 눈 밝은 선지식이 계시다 그러는데 그분들을 좀 소개를 해달라고 제가 한번 찾아뵙고 얘기를 좀 듣고 싶다고 그랬더니 고우 스님이 도법 스님이 첫 번째로 소개한 분이 태백산 각화사에 가면 선원장하는 고우 스님이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1번 타자였어요. 근데 나는 그 뒤에 이제 도법 스님이 그 다음에 정명 스님을 추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여 스님, 해국 스님, 무비 스님 이렇게 해서 10분을 추천을 했어요. 지금도 대충 기억은 해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제가 거의 지면이나 책으로 다 봤던 분들이고 고우 스님은 전혀 처음 듣는 이름을 그때 도법 스님께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머지 분들은 내가 아는 분인데 첫 번째 소개하니 고우 스님을 찾아가 있구나 해서 이제 고우 스님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때가 2002년 제 기억에는 8월, 9월이었습니다. 그 사진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딱 뵀는데 첫 대화를 이제 저녁 공양하고 하룻밤 잤는데 그 암자였어요. 6시간 동안 제가 불교가 뭡니까? 왜 우리 조계종은 이렇게 싸웁니까? 물으니까 6시간 동안 이렇게 주로 제 마음속에 엉어리지고 이렇게 막혀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분이 시원한 폭포수처럼 감로수처럼 쭉 정리해 주는데 저녁 6시에 이제 대화를 시작했는데 밤 12시쯤 되니까 더 이상 물을 게 없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물을 게 없었어요. 그 첫 만남에서. 그래서 저는 그 6시, 밤 12시 그 대화가 끝나고 제 마음속에는 불현듯 나는 이 세상에 도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직까지 도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필시 이런 분을 도인을 하겠구나 라는 내 마음속에 자연스러운 믿음이 생겨났어요. 이런 분을 도인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대화를 마치고 나왔는데 그 각하사 섬에 이제 그 암자 위에서 이제 중천에 보름달이 탁 터 있는데 그 태백산 자락에 그 보름달이 휘황 잘 밝았는데 제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잖아요. 엉어리진 것들이 풀리니까 제 내면이 밝아지고 바깥도 밝고 하니까 막 너무나 이게 신비롭고 그러면서 제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거죠. 만났다. 내가 도인을 만났다. 그래서 이제 이분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공부를 배워야겠다 이런 결심이 자연스럽게 났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이제 그때 길이 많이 불편했기 때문에 이제 차를 끌고 가면 이제 섬에서 암자에서 하룻밤 자고 그러니까 주로 토요일 날 가서 자고 일요일 날 올라오고 이런 과정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이제 고마운 게 이제 제가 밥을 잘 못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름대로 귀한 집에 자랐다고. 밥을 못하는데 그 암자에 가면 이제 스님이 공양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미안스러워 가지고 설거지는 제가 했어요. 그 스님이 아침에 이제 공양합시다 그러면 나가 보면 공양을 상을 차려 놓으셨어요. 그 큰 스님께서 그때는 뭐 큰 스님 작은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공양 차려 그냥 먹고 설거지는 제가 하고 이제 믹스 커피 타가지고 이제 마시면서 또 이제 그러니까 1박 2일 또 다 대화를 하는데 주로 제가 묻죠. 불교가 뭡니까? 화두가 뭡니까? 정해가 뭡니까? 지혜가 뭡니까? 자비가 뭡니까? 좌선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네이버의 백과사전처럼 살아있는 팔만대장경처럼 쭈쭈쭈 나오는데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계사에만 들어오면 깜깜하고 뭔가 전쟁터 같은데 태백산에만 갔다 오면 뭐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고우 스님이 남달랐던 점은 이제 제가 한 1년 정도 그 법문을 듣고 이제 그 고우 스님이 제시해주는 이제 성철 스님 100일 법문 이제 제가 100일 법문 전도사 아닙니까?
이 백일본문을 이제 이 상권의 근본불교 사상편을 읽어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중도연기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불교를 다 이해해서 팔만대장경을 다 회통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깊은 얘기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책을 선물 받았어요. 스님께. 이제 선물 받아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읽어봤는데 너무 어려웠죠. 근데 참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세 번쯤 읽으니까 대충 이게 감이 오더라고요. 다섯 번쯤 읽으니까 이제 좀 확신이 오고 10번 읽었을 때 제가 이제 중도 연기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해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제 생각했을 때 이제 내가 나하고 다투는 사람을 봐도 아, 저 사람도 중도 연기고 나도 중도 연기야.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생각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존재 원리는 똑같은 거야.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볼 때 이런 시각으로 이 내 마음과 세상을 보면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다툼이 있죠? 이 중도 연기의 세계관을 깨달음 세계를 부처님이 깨달음 세계를 확실히 이해를 해서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다툴 일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의문이나 의심이 없어져요. 제가 이제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옛말로는 해오라 그럽니다. 이치로 깨달았다는 이치를 알았다는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 법, 중도 연기를 이치로 이해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옛날에는 그걸 해오라 그러고 그걸 도노 점수에 도노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도노 점수의 기준에 보면 이제 저도 깨달은 기준에 속하는데 이제 고우 스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깨달으면 자기 안에 모든 번뇌 망상, 이제 탐진치 삼독이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조금이라도 아주 미세하게라도 남아 있으면 그건 깨달음이 아니라고 아직 덜 공부했다는 거. 이제 그게 이제 도노라고 하는 기준이죠. 확철대오라 그러죠. 그래서 그 스님 이거 앞으로 어떻게 공부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랬더니 들리죠 뒤에? 앞으로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랬더니 이 불교는 이해만으로 안 됩니다. 관념으로는 안 되고 그걸 체험하고 실천 행해야 한다. 그럼 맞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화두가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가나선 이외에 뭐 염불이나 윗바사나 자비명상이 다 좋지만 다 깨달아 가는 길이지만 그 중에서도 화두가 좀 빠른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대학생 때 이제 화두를 받았던 게 떠올려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무자 화두를 들었는데 무자 화두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고우 스님이 좀 특별했던 것은 그게 한 1년쯤 지났는데 맞습니다. 스님께서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내 얘기만 들으면 편향되니까 내 얘기만 듣지 말고 정명 스님도 찾아가 보고 무여 스님도 찾아가고 해국 스님도 찾아가보고 진재 스님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쭉 아까 도법 스님 추천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쭉 얘기하면서 찾아가 볼 가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고우 스님 재밌죠? 보통 스님들은 어떻게 하셔요? 정혜 스님 어떻게 하셔요? 네, 훌륭하십니다. 보통 내신도 니신도를 따지잖아요. 근데 고우 스님 안 그래서 두루두루 가서 법문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선지식을 만난 분이 정명 스님이에요. 그때 이제 팔공산 은혜사 기기암이라는 남자가 계셨는데 이 정명 스님으로 인연해서 이제 하루 5분 생활 명상이 탄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그때도 1박 2일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스님 제가 화두를 좀 공부하고 싶은데 스님 평생 화두 하셨으니까 스님 평생 공부하신 비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명 스님이 파한대소를 하시면서 하하하하 그러시면서
이 공부에 왕도가 있었으면 나도 벌써 깨달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걸로 봐갖고는 이 공부에는 왕도는 없는 것 같다고, 그런 비법은 없는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실망을 했어요, 사실. 뭐 공부하는 뭔가 좀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좀 실망했죠. 근데 이제 자, 잘 들으세요. 근데 그 스님께서 딱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알아차렸죠. 이제 내가 약간 실망한 기색이 얼굴에 드러났겠죠. 그랬더니 근데 말이죠. 내가 하나가 딱 길이 있는데 알려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색을 했죠. 예. 하루 5분 참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루 5분. 그래서 뭐 그때 제가 조계 총무원 기획과장을 할 때였어요. 뭐 기획과장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하루 1440분이잖아요. 하루가 1440분인데 5분을 못 내는 건 말이 안 되죠. 낼 수 있죠. 그랬더니 그러면 됐다고. 그럼 됐다고 하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럼 됐다고. 그러면 5분만 딱 좌선을 하라는 거예요. 뭐 좀 기대와 달리 너무나 생활 속에서 지혜로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뒷얘기를 잘 들으세요. 하루에 5분만 딱 하되 너무 많은 시간을 하면 시간을 못 지킨다 그러고 또 그걸 아무 때나 하면은 또 잊어버리니까 다음에 안 하게 되니까 까먹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루 중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시간을 그 시간에 딱 5분을 고정을 시켜서 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천하 없이 좌선을 하라 그랬어요. 천하 없이.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언젠가라고 당신이 예언할 수는 없지만 5분씩 매일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삼매를 체험할 거라 그랬어요. 저보고. 반드시 삼매를 체험할 거라고.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해보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합리적이고 명쾌한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선생님 법문처럼 똑같이 믿고 갖고 와가지고 이제 그때 조계사 이제 하도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1년 동안 제가 출근할 때 108배를 했어요. 108배를 하고 이제 사무실 갔는데 108배를 하고 조계사 법당에 108배를 하고 5분간 땀 식히면서 좌선을 시작했습니다. 좌선하는 방법은 따로 특별히 배운 건 아니고 내가 대학생 때 그냥 이렇게 배웠던 거를 이제 그대로 화두를 해서 이제 하는데 5분간 제 기억에는 5분간 이제 월요일에 시작해가지고 금요일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5일 정도 지났는데 5일째 하는데 뭔가 5분인데 짧은 사이인데 뭔가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대낮같이 밝아지는 것이면서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면서 흡사 공중부양한다는 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놀라웠어요. 제 마음속에. 그동안 전부 잡념과 망상 속에 확 막혀서 막 힘들었는데 그게 쉬워지면서 확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진 것을 5분 사이에 5일 동안 5분을 했는데 체험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무릎을 탁 쳤어. 이거구나. 이래서 참선하는 거구나. 이게 이제 제 체험이 됐어요. 제게 됐죠. 그래서 이야 5일 했는데 5분 했는데 이렇게 됐구나. 그 이제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이거 108배 이것도 시간 아깝구나. 108배 중단을 했어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108배 하면 대충 한 12분 3분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5분을 넣어서 15분을 시작했습니다. 5분에서 15분으로 점핑을 했죠. 근데 장소도 조계사 법당에 보면 너무 어수선하잖아요. 아침에 뭐 시장 바닥 갔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도 조금 더 안정적인 데 가자 해서 그 설법전이라고 옆에 가면은 그 다다미 빵이 있는데 거기에 좀 한갓집입니다. 예, 거기 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15분을 했어요. 하니까 한 3개월쯤 15분 3개월쯤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그래서 15분, 30분, 45분쯤 하다까지 늘어나갔어요. 그러다가 어떤 또 경계를 한 번 더 체험했어요. 막 신비한 어떤 그런 경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바빠가지고 이제 기쁜 마음 반,
이제 또 공부도 이제 이 반드시 선지식에게 가르침을 점검받아서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전화를 드려가 스님 제가 이 좌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앞에 황금빛 불덩어리가 이렇게 탁 오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님? 이게 뭐죠? 이제 이렇게 물을 때는 제가 이제 우쭐한 마음이 있었어요. 나도 이제 드디어 우리가 견성성불을 한다 그러잖아요. 성품을 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 들어봐요? 견성성불. 성품을 본다니까 아 나도 눈에 뭐가 보이니까 내가 이게 부처가 됐나? 나도 깨달았나? 이런 게 약간 우쭐한 마음도 있고 처음 신기한 것이 보이니까요. 전화해서 스님 약간 기대하면서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에 기대했는데 웬걸? 스님 그거 경계라고. 그때 화두가 됩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화두는 어디가 도망가고 없고 그게 눈에 탁 잡혀있기만 하면 그걸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막 너무 신기하니까. 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화두는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화두 없는데요. 그랬더니 경계라고. 예? 그 신비한 경계에 빠진 거라고. 예? 거기에 더 빠져 있으면 안 좋으니까 얼른 지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화두를 들어야죠. 딱 맞죠? 그러니까 뭐 딱 명쾌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화두 놓쳤는데 이제 이게 불덩어리가 보이는데 이 불덩어리가 너무 재미있으니까 앉기만 하면 불덩어리 불러내려가지고 계속 이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화두는 어디 도망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거 잘못된 공부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화두를 잡으니까 이게 싹 없어지면서 이제 저랬어요. 그래서 그런 경계가 이제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공부에 대한 이제 자신감도 저도 생기고 또 선지식의 믿음 또 우리 한국 가나선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체험이 되니까 이게 좀 하늘을 찌를 듯한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용기가 생겨가지고 그때 이제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기 실명을 밝히긴 좀 그런데 그 서울대생들이 이제 집단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 뭐 위장 출가를 해서 무슨 제가 법사에게 공부를 배우니 많이 그래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종단이 굉장히 시끄럽고 수자들이 뭐 성명서를 내니 많이 그래 시끄러운데 그 얘기를 내가 이제 고스님 통해서 듣고 있었는데 그 스님이 이제 그 사실은 세속적으로 보면 굉장히 엘리트들인데 집단적으로 출가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자리를 못 찾고 있는 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는 이제 교단을 미래 염려하고 이런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종단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들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찾아가 보니까 부산에 어떤 제가 법사가 이제 꽉 참 그 선원에서 이제 상담 본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법기 강정진이라는 거사인데 본문을 들어보니까 뒤에서 이제 제가 염탐을 했죠. 들으니까 알쏭달쏭한 법문을 하고 그때 뭐 영원한 대자유라 또 책을 내가지고 그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막 뭐 휩쓸면서 BTN에서도 불러가지고 법회를 열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이제 고우 스님은 딱 보시더니 못 깨달았는데 깨달았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가서 그 스님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 스님하고 친해졌어요. 그 상자 스님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산중에 눈 밝은 선지식을 찾아가시라고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삼중에 바른 공부를 하시는 선지식들이 있으니까 찾아가시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 스님이 이제 나중에 제가 서울 오니까 연락이 와가지고 고우 스님을 당신이 한번 찾아가려고 하니까 좀 안내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고우 스님이 위로도 해주시고 이제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그 스님이 이제 그때 그 스님들이 이제 은학 저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한국 선방에서는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이 위장 출가를 했니 뭐 외도 공부를 한다니 말이 많으니까 선방에서는 이제 금기령이 내려진 거예요. 출입 금지가 내려져 보니까 어디 공부를 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는 수 없이 그때 이제 남방에 가서 좀 그 부처님 근본 가르침을 공부를 해보겠다는 결심을 하고 남방에 갔어요. 갔다가 딱 돌아왔는데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공양이라도 한번 모셔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요 근처에 있어 이제 공양을 한번 모셨는데 서로 이제 수행담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공부 잘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분이 뭐 인가를 받았다니 많으니 그래요. 짧은 시간에 이제 머리도 좋고 저러니까 공부를 빨리 통과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저는 또 제 얘기를 했잖아요. 약간 우쭐한 마음에서 불빛 본 얘기.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그게 굉장히 높은 경지에서 뭐 니비따인가 하는 뭐 맞아요 니비따? 그 불빛 보는 그런 게 수행 과정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수행 과정 안에. 근데 그게 다르잖아요. 그쪽에서는 그걸 수행의 프로세스로 넣어놓은 거고 우리는 뭐예요? 가나서는 경계로 봐. 그거에 연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집착하면 안 된다. 그거 다 잘못된 길이다. 탁 쳐버리고 오직 화두만 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내색은 안 했지만은 가나선이 수승한 길이구나 하는 걸 제가 확신을 하게 됐죠. 저 자신감을 갖죠. 이건 바로 똑바로 가는 길이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계속 그걸 하면서 저는 이제 가나선에서 그 화두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이제 이렇게 좌복 위에 앉아 있을 때도 화두가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 보통 화두했다가 끊어졌다가 화두했다가 망상 갔다 이러잖아요. 근데 화두가 딱 잡혀가지고 좌복 위에 앉아 있을 때는 화두가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아요. 쭉 화두 의정이 쭉 지속돼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뭐 긴 얘기는 그렇고 고우스님 만난 지 10년이 되고 또 이 100일 법문을 이제 읽어서 10번 읽어서 이제 이게 확실히 이해된 그 상황에서 이제 10년째인데 그 어떤 수련회 7박 8일짜리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공부가 좀 제가 도약을 했는데 이제 화두가 좌복 위에 앉아서 3시간을 했는데 화두가 안 끊어졌어요. 이제 제 마음 상태에서 화두 산매가 또렷또렷한 상태가 이제 느껴졌죠. 그래서 잡념이 일어나지 않고 또렷또렷한 상태가 3시간 12시 개종 소리가 탁 나는데 이제 12시가 되면 공양을 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공양하러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공양간이 한 300m 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병인데 무심코 제가 고우스님께 법문 들었던 게 기억이 난 거예요. 우리 가나선의 화두 산매는 이제 화두를 든 상태에서 공양간도 가고 화장실도 가고 일 다 하고 돌아와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나 안 되나 갑자기 이제 제가 호기심이 많거든요. 이게 되나 안 되나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안 깨지네요. 화장실 갔어요. 안 깨져요. 계단을 내려가지고 공양간까지 300m 갔는데도 걸어가면서도 화두가 안 깨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공양간에 앉아가지고 이제 배식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혼자 밥 먹고 왔으면 어찌 될지 몰라요. 저도 견성했을지도 모르는데 맞은편에 보니까 사무실 후배들이 여러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선배가 저 공부하러 갔는데 아는 척도 안 하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직장 생활이 고달프 같은 생각이 갑자기 가볍게 이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사는 하고 밥 먹자 그래. 요렇게만 해도 됐는데 야 왔냐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이게 공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을 그때 이제 제대로 공부를 못했던 거죠. 그 말이 사유분별이 일어나니까 이제 깨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뭐 공부가 그렇게 이제 진전은 없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우리 어록의 용어로는 동정이려라 그러잖아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동정이려. 이제 앉아 있을 때나 움직일 때나 이려 산매가 이제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걸 한 3시간 정도 체험하니까 이제 가나선에 대해서는 의심은 없었습니다. 이제 아까는 제가 중도연기를 이해해서 불교의 팔만대장경에 대한 의문이 없었듯이 화두가 이제 동정이려가 딱 체험되니까 이거는 하면 끝장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자신감이 들었고 이렇게 수승하고 빠른 공부는 없다 이렇게 이제 제가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이제 너무나 고맙고 그래서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체험하고 보니까 이렇게 공부를 알려주는 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우 스님이라는 분을 만났고 또 성철 스님의 100일법문을 만났고 너무 고마워서 이 가르침을 나 혼자만 즐길 게 아니라 세상에 좀 알려야겠다 해서 이제 나름대로 원력을 세우고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50이 되니까 이제 조계종 총무원이 제가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조계종 총무원이라는 곳에서는 수행이 없었어요. 이제 수행이 없고 행정과 포교는 있었는데 마음을 닦는 그런 것은 안 보여서 제가 조금 실망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총무장 스님께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평생 종단에 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 공부가 너무 좋은데 이걸 좀 자유롭게 공부하면서 활동을 알려야겠다고 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사표를 쓰고 나와가지고 이제 이 활동을 하다가 우리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에 이제 좋으신 스님들을 만나가지고 이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 가나선이 아무리 수성하더라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걸 알리려면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선방에서는 전통적인 그 사자상성의 지도자 양성만을 그 모색하지 현대화되어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여기 도심에 생활하다 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MBSR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가장 선풍이 불어가지고 아시지만 MBSR은 8주 프로그램인데 8주만 해도 지도자 자격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전 세계적으로 뭐 대히트를 쳐서 지금 그 프로그램이 전 세계 종합병원에 다 지금 들어가고 있고 정신건강 그 우울증 전문가들은 뭐 그거 안 하면은 거의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대세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인 거죠. 그래서 아, 이 가나선도 프로그램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생각했고 프로그램을 해서 이거를 제대로 공부해서 정견을 갖추고 체험을 한 사람을 지도자 양성을 현대화시켜서 해야겠다 해서 이제 우리 협회에 계신 스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제 생각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 모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협회를 만들고 활동을 하게 되면서 우리 정혜 스님도 만난 거죠. 그래서 그 제가 지금 뜻하는 바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지금 제 그 원력이 뭐냐면 저 같은 이제 가나선에 대한 안목과 조금 체험을 갖춘 분을 100명의 지도자를 좀 양성한다 그럴까? 모시는 것이 나름대로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도자 과정까지 6년제 과정을 만들었는데 지금 수료하신 분들이 한 20명 가까이 되고요. 그 중에서는 공부를 아주 잘하시고 정말로 그 놀랍게도 저보다 더 뛰어나시고 생활도 굉장히 모범적이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지혜와 자비가 갖춰지신 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한편으로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온 이유도 자랑하려고 나왔어요. 자,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들어와 가지고요. 오늘 이제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에 그 몇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선명상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요즘 뭐 선명상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선명상이 뭘까요? 저 뒤에 포교사님 선명상이 뭐예요? 참선 명상을 통합해서 깨달음으로 가자. 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선명상은 참선의 선자와 명상의 명상을 통합한 이름이 참선명상을 통합해서 부르는 이름이 선명상이에요. 선명상은 참선과 명상을 통합해서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보죠. 요걸 이제 최근에 그 선명상위원회에서 개념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바로 마음 평안에 이르는 길. 지금 바로 마음 평안에 이르는 길을 선명상이라 하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마음 평안이 아니고 죽어서 마음 평안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바로 마음 평안에 이르자는 거죠. 이게 이제 선명상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선명상은 지금 바로 마음 평안에 이르는 길을 선명상이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선명상은 참선과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같다 손 들어보세요. 같다. 참선과 같다. 다르다 손 들어보세요. 다르다. 네, 좋습니다. 지금 우리 그 조계종의 하한거 중인데 선방에 계신 분들이 종정 스님도 명상을 싫어한다고 나 있는 데서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선명상. 난 명상 싫어.
우리 좋은 참선이 있는데 왜 그러냐고 막 야단치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참선이 정말 좋아요. 참선이 아까 제가 이제 가라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체험해보고 공부한 걸로는 정말로 인류 문명사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불교 자체가 그렇지만 그 불교 중에서도 깨달음으로 바로 가는 방법으로는 이 가나선만큼 직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데 이 가나선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뭐든지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잖아요. 이게 가나선이 정말로 위대하고 정말로 훌륭한 선물인데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이걸 대중화하려면 정말로 성철 스님 우리 태고 보호국사 나홍 스님 같은 그런 도인들이 나와야 돼요. 서산대사 같은 그런 도인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현대 사회고 프로그램이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저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좀 대중에 맞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명상은 이제 참선의 장점과 명상의 장점을 융합시켜서 현대인들의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덜어주면서 영원한 마음 평온으로 가는 길을 제시해보자는 취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참선 명상과 같은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명상은 지금 이제 MBSR이나 이런 서양에서 온 그 마인드풀리스 또 마음챙김 명상 이런 것은 남방의 이제 위파사나 사마타 명상이 위파사나 주로 이제 위파사나 요소죠. 위파사나 명상이 이제 서양에 건너가서 과학과 만나가지고 명상이 과학화된 프로그램이에요. 현대화된 프로그램이에요. MBSR, MBCT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데 그 MBSR이나 MBCT 명상 프로그램들을 제가 이제 자료도 구해서 보고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두 가지 길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깨달음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거기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얘기, 마음의 불안, 우울을 해결하는 얘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선은 이제 바로 깨달음을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과학 명상은 내가 있다는 걸 전제로 내 마음의 괴로움과 불안을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죠. 내가 덜 괴롭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행복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이제 과학 기반의 명상의 목적이라면 선 명상은 그런 것도 포용하면서 그런 치유 명상의 장점도 활용하고 포용하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나 없음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무아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아의 명상도 활용하면서 무아의 깨달음으로 가야 영원한 행복, 영원한 대자유를 성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선명상과 현대 명상은 차이가 있죠. 예, 그 차이점을 이제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치유 명상, 마인드풀리스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그 나름대로 가치와 효용이 훌륭한 거예요. 또 시대의 그 건기에 맞는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걸 포용하고 와야 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러면 단전호흡, 기공 뭐 이런 명상들이 있잖아요. 이제 제3수련, 옛날에 제3수련이라 가지고 그런 명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명상과 선명상 참선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왜 달라요? 선명상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제 그거는 사람마다 이제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를 수 있는데 이제 단전호흡, 기공, 뭐 요가, 이제 이런 그 기수련 이런 것도 그 심신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그 장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로 깨달음을 갈 수 있는가 이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 부처님이 이제 출가해서 맨 처음 찾아간 분이 알라까 라랑 뭐 우따까 뭐 이런 이름 쓰는 두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그 가장 위대한 명상가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비상비비상처 뭐 그런 뭐 복잡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 삼매의 경지에 딱 들어가면 고통도 없고 불안도 없고 잡념이 망상이 사라지는 거죠. 삼매에 딱 이르는 거죠. 삼매에 딱 이르면 거기는 번뇌가 없어 끊어지는 자리죠. 그걸 체험한 거죠. 여기까지는 불교와 같아요, 달라요? 잘 모르시나 보네. 요거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모든 번뇌, 망상, 잡념, 고통, 불안이 다 싹 사라지는, 끊어지는, 멈추는 그 자리가 그 삼매라는 자리인 거 똑같아요. 자, 근데 그 두 분의 위대한 스승은 그 자리까지 체험하는 얘기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시타르타 태조도 그 자리를 딱 체험하니까 끊어져서 좋아. 불안이 없어졌어요. 근데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일어나가지고 그 거기 있을 때는 됐는데 일어나가지고 이제 밥 짓고 밥 먹고 이러니까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삼매가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생활의 불안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불안과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요. 스승이시여, 내가 삼매에 들어가면 고통과 불안이 없어져서 좋은데 근데 일상생활로 돌아오면은 이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물으니까 그 스승이 뭐라 되냐면 나도 당신과 같은 경지에 이르렀을 뿐 그 다음은 나도 답이 없다. 나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고요함에 들어가는 삼매까지는 이르렀는데 거기서 이게 답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여기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서 뭐가 연결이 되냐면 멍 때리기 아시죠? 우리 뭐 세상 사람들 누구나 멍 때립니다. 그죠? 예. 근데 멍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고요해지고 짧게나마 육체적이고 심신의 피로가 회복되잖아요? 회복 안 돼요? 되죠. 누구든지 된단 말이에요. 너무 심신이 지쳤을 때 잠깐이라도 뭐 남자들 같은 경우 담배를 한 대 태우고 여성분들은 차를 한 잔 마시고 멍을 때리면 회복이 되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 마음의 고요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요함. 그게 우리 마음의 본성 중에 하나예요. 우리 마음의 본성에 딱 도달해버리면 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신이 짧은 시간이나마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 때리기는 우리 본성 중에 하나, 본성에 다가가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멍만 때리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소는 누가 키워요? 밥은 누가 해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공부는 선명상이 아니다는 거죠. 선명상이 아니고 그거는 심신을 치유하고 심신을 회복하는 건강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은 영원한 대자유, 영원한 행복의 깨달음의 부처님의 길은 아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고통과 불안을 영원히 끊고 영원히 해결하는 길이 어딘 것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안목을 정확하게 갖추고 가시면 의외로 빠르게 갈 수도 있어요. 빠르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길 갔다 저 길 갔다 하면 헤매면은 이게 시간만 낭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고요함은 이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인데 우리 마음이 고요한 그걸 이제 삼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내 마음의 삼매 고요함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가르침에 의하면은 우주 모든 존재가 그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영기라 하기도 하고 중도라 하기도 하고 무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자리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수행적인 측면에서 명상적인 용어로 말하면 삼매라 합시다. 삼매. 같이 합시다. 삼매. 그걸 이제 우리가 협회에서 이제 명상 교재를 만들면서 그걸 조금 이걸 쉬운 말로 생활의 언어로 만들 수 없을까 해서 요즘 논의하고 있는 게 고요함이에요. 고요함. 같이 해봅시다. 고요함.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면 누구나 다 고요함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우리 마음의 고요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요함을 자주 체험하느냐, 한 번도 체험을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주 체험하는 게 좋겠어요? 한 번도 체험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기 안에 고요를 체험하면은 자비심이, 동체 대비심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말한 자비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자비정신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안에 분별심을 쉬면서 고요를 체험해야 돼요. 고요를 체험하면은 모든 본성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걸 체험하는 세계이니까, 너와 나가 둘이 아니라는 걸 체험하니까 저절로 자비심이 개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고요만 그러면 체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요만 체험하면 손은 누가 키우느냐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고요가 본성이지만은 고요에만 머물러서는 지혜가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혜는 어떻게 했냐 할 때, 지혜는 우리가 이제 한자로는 관이라 그래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보는 거고, 요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말하면 부처님께서는 이제 개정해, 깨달음을 가려면 계율을 행하고 정, 삼매, 고요를 닫고 지혜를 밝혀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은 아까 고요를 얘기했고, 지혜를 개발해야 되는데, 지혜는 그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게 문제죠. 지혜를 어떻게 개발해요? 알아차림. 그렇죠. 알아차림. 지혜는 말이죠. 지혜를 개발한다는 것은 알아차림하는 방법도 있고, 화두를 챙기는 방법도 있고, 염불을 하는 방법도 있고, 위파사나 하는 방법도 있고, 사마타 하는 방법도, 가지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좋고 나쁜 건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염불, 주력, 위파사나, 사마타, 화두, 다 좋아요. 알아차림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이제 우리 마음의 본성인 고요함과 지혜, 밝은 지혜, 지혜도 그냥 지혜가 아니고 밝은 지혜야 돼요. 그래서 이걸 고요함을 사마타라 그러고요, 삼매라 그러고, 정이라 그러고, 정, 지혜를 윗바사나라 그러고, 정해 할 때 해라 그러고, 지관할 때 관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지혜를 개발하는 방법을 지금 남방에서는 사마타를 닦고 윗바사나로 완성하는 방법, 윗바사나를 닦고 사마타로 완성하는 방법, 요 크게 보면 요 두 가지 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 안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아주 세밀하게 서성마다 다 다른 얘기하는 게 약간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이 두 가지 길이에요. 첫째는 사마타를 닦아서 윗바사나로 완성하는 거, 두 번째는 윗바사나를 닦아서 사마타로 완성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쌍으로 닦는 방법을 얘기를 해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닦는 걸 얘기를 해요. 네 번째는 법, 중도 무화법에 바로 들어가서 거기서 번뇌를 완전히 없애가지고 바로 깨치는 길을 얘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초기경전 니까야에 쌍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요 대목을 제가 최근에 발견을 했어요. 물론 뭐 공부가 깊은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겠지만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제가 그동안 고우 스님, 성철 스님 가르침으로 이 가나선이 주로 남방에서 공부한 분들이 제 있는 자리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뒤에 가면은 가나선 저거 외도들이다 하고 부처님 근본 가르침에 없는 저거 근본 없는 공부라고 얼마나 손가락질 받았는지 어쨌든 좀 안타깝고 한심한 생각도 들었어요. 저거 근본 없는 공부다. 근거 없는 공부다. 그랬는데 그 쌍경에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아란이 되는 네 가지 길. 첫째, 사마타를 닦아서 윗바사나를 완성하는 거. 두 번째, 윗바사나를 닦아서 사마타를 완성하는 거. 세 번째, 사마타, 윗바사나 둘 다를 닦는 거. 마지막에 법에 들어가서 법을 바로 깨치는 길을 내는 거죠. 그러면 가나선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아직 뭐 이거는 제가 어떤 다른 분들에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 주장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4번이 가나선이고 선이라고 봐요. 4번이 선인데, 근데 이제 가나선도 이제 도노 점수, 정의 쌍수라는 방법을 쓰는 공부도 있고요. 도노 돈수라는 정의 불이 입장에서 바로 들어가는 길도 있거든요. 그러면 정의 쌍수로 들어가는 선에서도 정의 쌍수를 말하는 분들은 세 번째 공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쌍수가 아니다, 정의가 불이다, 하나다고 바로 법에 바로 딱 들어가서 바로 그걸 깨치는 것은 일종의 조사선, 가나선의 이제 도노돈수 공부에 해당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불교 수행법은 요 네 가지로 회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중에서도 딱 근본이 되는 게 있어요. 네 가지 근본이 뭐냐면은 정해요. 그러니까 사마타 위파사나가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사마타 위파사나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부처님은 중도라 그럽니다. 같이 봅시다. 중도. 중도라 그러고요. 사마타 위파사나를 육조 해능 스님은 육조 당경에서, 육조 당경은 이제 조사선의 바이블과 같은 조사선의 이제 최고의 어록이 아닙니까? 그 육조 당경에서는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를 육조 스님은 정해라고 표현해요. 정해. 요걸 이제 고우 스님은 이제 손으로 비유합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손이라고 하면 이걸 중도라 그러면, 손은 우리가 이게 자유자재하잖아요. 마음대로 된단 말이에요. 이걸 중도로 한다면 이 중도는 자유자재한 걸 말하는데, 손, 이 중도를 자세히 보니까 손바닥의 면도 있고, 이렇게 하면 뭐가 보여요? 손등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손바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손바닥은 안 보이고 손등만 보이죠. 이렇게 하면 손바닥만 보이고 손등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속적 사고를 해서 지혜만 개발한 사람은 이것만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만. 위파사나만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위파사나 뒤에 뭐가 있어요? 사마타가 있단 말이죠. 그죠? 또 이 사마타 공부만 한 사람들은 이 사마타만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적적한 고요한 삼매만이 나라고 생각하는데, 삼매 뒤에는 뭐가 있죠? 위파사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타만 닦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마타만 닦고 사마타에 집착했거나 머물면은 반쪽짜리 공부기 때문에 우리 그걸 외도라 그러는 거예요. 외도. 그러니까 고요한 삼매만 닦으면 중도예요, 중도 아니에요? 중도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의 기준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 선명상, 불교 명상의 기준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삼매만 닦았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공부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육조 스님은 이걸 지금 남방에서는 청정도론이 이제 거의 수행 지침서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가나선을 하는 사람이지만 활동을 하니까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 공부가 워낙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안 보고 저 혼자만 제 관하선만 얘기하면 세상과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공부하는 도반님들께 권유를 해서 청정도론 같이 공부합시다 해가지고 계속 그걸 같이 여러 번 보고 했는데, 제 결론은 청정도론은 이 쌍경에 기반한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는 그런 얘기는 별로 취급하지 않고 있어요. 특히 청정도론의 중도가 거의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청정도론이라는 그 수행 지침서가 그게 아마 서기 한 600년경에 나왔죠. 그러니까 조사선의 육조당경이 정립될 비슷한 시기에 남방에 정립되어 있는 남방의 육조당경과 같은 위상에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을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론은 이거는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에 입각한 지침서로 보기는 나는 어렵다는 내 나름대로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건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좀 다른 공부 방법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비담마라는 그 부파 불교의 그 논서에 입각해가지고 초기 경전을 갖다가
그분이 이제 그걸 수행 지침서화 시켜놓은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초전법륜경이나 가전영경이나 무아상경이나 삼매경이 훨씬 더 쉽고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청정도론이 오히려 조금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장애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그 수행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할 때 토론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다시 와가지고요. 그러면 남방의 청정도론에 해당하는 북방의 핵심 어록이 뭐냐면 육조단경이에요. 같이 보세요. 육조단경.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동아시아에 살면 육조단경은 거의 외우다시피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육조단경이 초기 경전과 다른 거냐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표현이 다를 뿐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중도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아낸다는 얘기를 하셨다면 육조 스님은 그걸 정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 같이 보다 정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고요한 자리를 정이라고, 육조 스님은 정이라 그런 거예요. 정. 그리고 우리 마음이 고요한 자리가 정이고 우리 마음에서 지혜가 환하게 나오는 걸 해라 그런 거예요. 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나 남방의 초기경전의 판례의 말씀이나 육조단경이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육조 스님은 정과 해가 하나 되어 통유해야 한다 그랬어요. 통유. 그러니까 정과 해가 다르다고 말하면 그건 외도라고, 육조 스님은 정과 해가 사마타 위파사나가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외도라 이랬어요. 외도. 사마타 위파사나를 다르다 보면은 그건 중도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사마타가 위파사나고 위파사나가 사마타라는 얘기가 되는데,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나누어 가지고 따로 다르다고 얘기하면은 그것은 중도가 아니게 되니까, 법이 둘이 돼버리니까 그건 외도라고 이제 육조단경에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선의 특징에 해당해요. 지금 남방에서는 위파사나를 닦아서 사마타로 완성하고 사마타를 닦아서 위파사나로 완성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타와 위파사를 나눠 가지고 단계별 깨달음의 공부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선의 입장에서 보면 중도로 바로 가지 않고 나눠 가지고 분리시켜서 친밀하게 체계를 만들어놨으니까 약간 외도적 경향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건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면 남방의 서성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중생의 근기에 맞게 방편을 썼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가나선처럼 바로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제 최근에 제 결론은 이제 고우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화두는 아무나 하면 안 된다요. 화두는 어떤 사람이 해야 될까요? 화두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화두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 거예요? 화두는 화두에 대해서 바른 안목을 갖추고 화두를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화두가 가장 빠른 공부라는 거, 화두가 중도를 체험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원리를 이해하고 믿음이 선 사람이 하는 것이 가나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간화를 권하고, 간화가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호흡 집중 명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흡 집중. 호흡 집중이나 화두 집중이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똑같은데 왜 그러면 화두가 빠르다고 하느냐면, 호흡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계속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집중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미세하게 분별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건데, 화두는 딱 잡으면 딱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화두를 딱 잡으면 잡념이 탁 멈춰버린다면, 그러니까 화두를 윗바사나 하면 그대로 사마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두가 사마타 윗바사나가 동시에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호흡에 집중하면 호흡을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집중을 한다면 호흡이 미세하게 일어나고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걸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탁 들어가는 것과는 조금 집중에 있어서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건 큰 차이는 아니다. 큰 차이는 아니다. 어쨌든 간에 위파사나 사마타가 동시에 되게만 하면 빠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호흡 집중 명상, 그 다음에 공부가 이제 중도 연기가 깨달음 세계가 이해되고 중도로가 이해된 사람은 이 세상이 모두 중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본래 부처고 나하고 싸우는 갈등하는 저 마구니도 본래 부처고 이스라엘 사람도 본래 부처고 이란 사람도 본래 부처인데 중생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을 뿐이다. 그 착각에 집착하지 말고 화두나 호흡을 탁 잡고 모든 번뇌 분별망상을 싹 비워나가면 마지막 그 비우는 단계가 깨달음이다. 도노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멈추지 말고 꾸준하게 해 나가게 되면은 이제 자기 안에 일단 고요함을 체험하게 되면 자기 내면의 고요가 체험이 되면은 이제 우울하고 불안하고 괴롭고 스트레스를 느끼는 화가 이제 쉬어지죠.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속에 화 없는 자리가 있구나. 내 본래 마음은 화가 본래 없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우울하고 불안할 때마다 그 자리에 쏙 들어가면 우울과 불안이 사라질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죠. 그게 본래 마음이랍니다. 따라해보세요. 본래 마음. 그래서 우울과 불안, 괴로움을 느낄 때마다 스트레스나 화가 느낄 때마다 그걸 비우는 거죠. 비우면 본래 마음, 본래 고요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사라지게 쉬워지죠. 바로 마음이 편안해지죠. 근데 그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해서 그 마음이 편안해진 자리에 머물거나 집착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외도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고요함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거기서 밝은 그게 제대로만 되면 그게 집착을 고요함에만 머물지만 않으면 지혜가 나오게 돼요. 그걸 위파사나라 그러고 정해할 때 해라 그러고요. 가나선에는 그것을 이제 성성적적이라 그래요. 성성적적. 그래서 이제 화두를 들면 화두를 공부하고 화두의 기능을 이해하고 원리를 이해해서 그걸 믿고 하면은 화두가 바로 식빵으로 효험이 나요. 아까 제가 5일 동안 했는데 바로 체험이 되더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체험이 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화두가 과연 될까 안 될까? 위파사나는 뭐고 사마타는 뭐고 자비명상은 뭐고 염불은 뭐고 이런 게 머릿속에 그게 정리가 안 된 사람은 그 정리 안 된 수만 가지 방법 중에 화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역시 망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100%예요. 화두가 망상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화두를 하시려면 이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 연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확실히 공부를 해서 팔정도의 정견을 세워야 됩니다. 정견을 세우면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면 팔만대장경을 봤을 때 의심이나 의문이 없어야 돼요. 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팔만대장경을 보면. 그리고 세상살이에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뭐 얼마 전에 이제 비상계엄도 있고 뭐 탄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도 이 부처님의 진리의 눈으로 보면은 지혜가 나야 됩니까? 안 나야 됩니까? 안 나는가 보네요. 난 당연히 지혜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당연히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생활선명상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수행, 명상, 가나선을 하는 이유가 왜 합니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명상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명상 자체가 목적이 된 사람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분은 시도 때도 없이 명상센터를 가고 시도 때도 없이 절에 가서 살아.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운단 말이에요? 애는 누가 키워요? 내 주변에 우리 집안에 있는 얘기인데 이거 유튜브에 녹음하면 안 되는데 우리 주변에 고3 아들이 있는데 고3 아들 그 입시에 저거 한다고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새벽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아들 보고 뭐라 하냐면 야, 네 밥 알아서 챙겨 먹고 가라. 나 절에 가서 새벽 기도 해야 돼. 이렇게 100일 동안 다녀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정견이 갖춰진 분입니까? 안 갖춰진 분입니까? 이게 지혜가 나오는 분입니까? 안 나오는 분입니까? 이게 고요함이 있는 분입니까? 안 나오는 분? 이분은 고요함도 없고 지혜도 없고 정견도 없는 거죠. 내가 아들을 위해서 100일 기도를 한다. 이게 목적인 거죠.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 이기적인 마음인 거죠. 자기가 불안하고 괴로우니까 자기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절에 가는 것인 거예요. 이런 공부가 의외로 많아요. 이런 공부가 제가 볼 때 의외로 많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명상 지도자들 중에도 많아요. 명상 지도자들 중에 많아요. 명상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방편이거든요. 그걸 수단으로 해서 내 일상생활의 마음이 지혜로워지고 밝아지고 고요해지는 게 편안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디 이 선명상, 참선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생활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절대 생활을 등하시해서 안 돼. 생활도 충실하고 수행도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생활과 수행, 생활과 명상이 하나가 되는 게 중도 명상인 거죠. 어느 한쪽이 균형이 깨지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도 충실하게 잘 하시면서 명상도 잘 하는데 요걸 이제 저는 하나로 엮어 놓은 것이 하루 5분 명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하루에 5분 가장 고정 편안한 시간을 정해 놓고 5분이 되면 무조건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0일 정도만 딱 습관이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힙니다. 그러면 자기 아마 한 100일 내지 200일 되면 그 사이에 분명히 뭔가를 체험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내면의 고요함을 체험하든 신비한 경계를 체험하든 마음 안에 여러 것들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공부를 또 도약할 수 있는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체험의 바탕에서 아마 공부가 도약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제 말이 어렵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스님 이사영 스님 모시고 협회에서 우리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방 위파사나 사마타 자비명상 염불 그다음에 이제 대성 그다음에 가나선 조사선 다 모여 있어요. 이게 세계적인 단체예요. 이게 세계적인 단체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만이 알아요. 이거 세계적인 단체예요. 이런 우리 세계 내노라 하는 수행법이 한 자리에 딱 모여가지고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 자체가 희귀한 일이에요. 희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10년 동안 안 깨지고 몇 번 위기가 있었습니다. 몇 번 위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10년 동안 안 깨지고 찌그러박그러 하다가 지금 이제 다시 궤도에 들어서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가 한 3년 동안 이제 나름대로 대작불사하고 있는데 K 명상 교제라 해서 우리 협회에 공통 교제를 좀 만들자. 그러니까 가나선, 조사선, 염불, 위파사나, 사마타, 자비명상 이런 모든 그 공통된 교제를 만들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게 사실 당초에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적경 이사장 선생님이 원력을 크게 내시고 제가 또 이렇게 호응을 해줘가지고 이게 만들어져가지고 사실은 금액을 투자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좀 날리다시피 했어요. 한번 1차 실패하고 2차 실패. 이제 1차 실패는 어떤 좀 잘할 만한 분에게 딱 몰아줬는데 그 몰아준 분이 한 2년 만에 내놓은 작품이 뭐 이제 대중의 눈에는 우리 이사들 눈에는 이제 만족스럽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의한 결과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한 7명에서 10명 가까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요 퇴계로의 그 자비선 명상센터에 우리 새로 협회 공간을 얻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뭐 짧을 때는 3시간, 4시간, 길 때는 하루 종일 모여가지고 이제 안 보이는 그 글씨 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우리 협회 이사들이 다양한 시각을 가진 분들이 생각이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첫째는 부처님 가르침에 충실해야 한다. 예, 부처님 경전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 사마타 이빠사나 부처님 깨달은 중도, 팔정도의 정견, 그 다음에 무아, 연기, 요것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남방과 북방이 펼쳐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사실은. 이걸 체계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마타를 닦아서 이빠사나를 닦는 방법, 이빠사나를 닦아서 사마타로 완성하는 법, 대중도로 가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불을 하나, 이제 윗바사나를 하나 똑같은 거예요. 연불, 윗바사나 같은 원리가 같은 거예요. 화두도 사실은 윗바사나 요소가 있는 거예요. 화두를 또렷또렷하게 챙기는 게 윗바사나 하는 거거든요. 근데 화두는 이제 좀 다른 게 윗바사나는 이렇게 관찰하면서 대상이나 내 마음을 고무상 무아로 통찰하는 것이잖아요. 분석하고 해체시키면서 통찰하는 방법이라면 화두라는 방법은 화두를 딱 잡으면 화두를 딱 챙기면서 윗바사나가 되고 윗바사나가 되는 딱 순간에 사마타가 돼버리는 거예요. 망상 잡념이 탁 끊어져 버린다. 멈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하나를 잡고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원리 방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화두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게 단점이 돼버려요. 그냥 망상이 돼버리겠죠. 화두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에게는 이게 전혀 소용이 없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부처님 우리가 이런 모든 공부 전통들이 결론에 있어서는 지금 하나로 회통이 되고 있다. 이제 중도, 팔정도, 연기 무아로 회통이 되고 있고 그 중도 무아를 체험하는 방법이 사마타, 이빠사나 둘 다를 동시에 닦는 거, 바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크게 보면 4가지로 정립되어 있어서 모든 불교의 모든 다양한 수행법들이 이런 식으로 체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충실하게 정리하면은 서로 다툴 일도 없고 서로 갈등할 일도 없이 서로 존중하면서 근기에 맞게 인연에 맞게 윗바사나 좋아, 사마타도 훌륭해, 자비명상 좋아, 연불 좋지, 가나선도 좋아, 이런 식으로 그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상상해봐요. 야, 가나선이 빠르다는데 진짜 빨라? 빨라. 체험한 사람들이 빠른 얘기 해주고, 그 윗바사나는 아주 체계적이고 아주 디테일하다는데, 디테일하고 체계적이지 어떻게 체계를 거예요? 얘기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존중해가면 가면은 우리 협회가 굉장히 아마 지구촌에서 최고의 그런 수행 명상 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앉아서 편하게 말씀하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양한 분들이 오셨는데요. 그 중에 명상을 체험해 보지 못한 분도 솔직히는 초대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하루 5분 선 명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 교수님의 지도하에 딱 5분. 예. 지금 25분인데 다 함께 딱 5분 명상 한번 해보는 체험을 그분이 한번 갖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교수님이 한번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하실 것 같아요. 뭐, 지금 이 순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간절한 뜻을 잘 공감하겠습니다. 사실 이 명상도요, 명상은 실천이기 때문에 가치를 아는 만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스스로 자기가 마음이 우러나가 필요를 느끼는 자연스럽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자극을 해줘야 돼요. 예, 그런 건데 어쨌든 스님 말씀에 계시고 또 그에 저러니까 3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3분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화두가 있는 분은 화두 하시고요. 화두가 없는 분들은 이제 호흡에 집중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위파사나에서 말하는 고무상무화를 관찰하는 그런 게 아니고 사마타적 요소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를 항상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시고요. 어깨나 가슴을 좀 여시고요. 손은 좀 편안하게 하시고 눈은 뜨는 게 좋습니다. 눈은 감으면 명상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항상 눈 뜨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상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상생활하는 조건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눈은 평소처럼 뜨되 시선을 높이 두면은 초심자들은 두리번거리게 되니까 시선을 내려가지고 방바닥에 한 1m 앞에다가 콩알 만한 점을 하나 찍으십시오. 콩알 만한 특정한 지점을 찍고 거기에 시선을 두되 우선 호흡을 집중하는 것은 호흡은 복식 호흡을 하는 게 좋습니다. 배로 숨 쉬는 걸 복식 호흡이라 하잖아요. 심호흡이죠. 자, 숨을 한번 크게 들어 마십시다. 내쉬고, 그러니까 배를 당기면서 내보내고 배를 내밀면서 호흡을 마시는 거죠. 그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는 흐름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호흡 집중 명상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호흡의 흐름에 의식을 놓치면 안 돼요. 호흡의 흐름에 딱 내 마음이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잡념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요. 자, 화두가 있는 분은 뭐 다 잘 아시겠지만 딱 화두만 딱 챙기는 겁니다. 화두만. 제가 들고 있는 화두가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화두인데요. 딱 자세를 잡고 호흡이나 다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말고 화두만 딱 잡으면 화두가 되면 호흡이 자연스럽게 심호흡, 복식호흡이 돼요. 자, 그런 자세로 한 3분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그 요렇게 이제 명상을 할 때 항상 이 마음이 고요해야 됩니다. 마음이 잡념이나 분별심이나 슬픔이다, 괴로움이 있으면 마음이 고요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그 일체의 생각을 괴롭고 스트레스 느끼고 불안한 생각을 비워야 돼. 자꾸 비워야 돼요. 비우면 고요해지는 거거든요. 고요. 그게 사마타예요. 사마타. 삼매. 그러면 요 고요함에서 항상 밝아야 돼요. 마음이 고요한데 고요함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고요함만 있으면 이게 굉장히 강렬한 힘이 있기 때문에 고요하면은요, 삼매에는 강렬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한번 딱 빠지면 그게 정말로 모든 생리작용이 중단이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인도의 요기들이 뭐 70일 밥 안 먹고 뭐 이런 얘기가 그렇게 가능하게 삼매가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생리작용이 멈춰요. 그러면은 화장실 가지 않고 밥 안 먹어도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외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삼매에 들으면은 어떤 신비한 그런 능력이 개발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빨간 깃발 다신 분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 아유 영빨이 떨어져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라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짐 싸들고 기도하고 오면 다시 영빨이 세가지고 축축 좀 맞추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능력이 우리 인간에 누구든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누구든지 그걸 개발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인연이 된 거예요. 초기 발달하거나 여러 인연이 작용해서 그렇게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매는 누구나 갖추고 있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개발하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이 개발을 중도로 개발해야 돼요. 중도 무아로 개발해야지 내가 있다는 입장에서 내 안에 삼매의 능력을 개발하게 되면 이게 이기적인 원리로 작동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힌두교예요. 힌두교하고 불교가 거의 비슷해요. 불교가 인도에 사라진 이유가 이거에 중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중도법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힌두교에 포섭돼 버렸어요. 힌두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도 우리는 항상 고요함이 있으면 그 고요함에 절대로 머물지 말고 거기서 밝아야 돼요. 마음이 밝은 지혜가 환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삼매가 깊을수록 밝은 환한 마음이 동시에 느껴져야 돼요. 그걸 우리가 정해라 그러는데 정해. 그걸 다른 말로 중도로 하는 거예요. 중도. 한마디로는 중도라 그러고 둘로 나누면 정해라 그러고 정해가 균등해야 되거나 정해가 불이해야 돼요. 둘이 돼버리면 이게 또 정과 해가 싸우거든요. 그래서 정이 많이 닦여진 사람은 자비심이 많은데 지혜가 없어지고 또 지혜가 많이 개발된 사람은 자비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저처럼 말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런 사람이죠. 스티브 잡스는 지혜가 막 저러니까 자비심이 없었잖아요. 직원들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뭐라고 물었는데 대답 안 하면 파이어를 일으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지혜만 개발이 되어 있는 사람이 참선을 열심히 했는데 지혜만 개발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에 우리가 수행자들 보면 그런 차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미세하지만 느끼는데 가장 좋은 것은 오늘 결론은 뭐냐면 이게 항상 조화로워야 한다. 아시겠죠? 조화로우면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면서도 항상 밝아 있는 거예요. 마음이 환하고 밝고 고요하면은 괴로움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괴로움이다, 우울이다, 불안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생각이 어쩌다 일어나더라도 나라 할 것이 본래 없는데 이게 무슨 생각인고 이렇게 하면서 퉁 쳐버리면 되는 거죠. 그 괴롭고 불안한 쓸데없는 생각을 쳐버리면 되는 거죠. 아니면 화두를 들거나, 그죠? 그렇게 해서 항상 마음을 텅 비우면서 환하게 밝힌 상태로 항상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게 되면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밝으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얼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요. 얼굴이 자동적으로 그래서 공부가 지금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딱 보면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60까지 공부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이건 절대 거짓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을 나는 그렇게 반대하진 않아요. 근데 불교는 과학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 남을 속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을 속임을 당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우리 이사영 스님을 보면, 적경 스님을 보면 어떻게 항상 저렇게 편안하면서도 환하시잖아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래서 이 공부를 이 중도 사마타 위파사나를 항상 정견을 세우고 열심히 하셔서 항상 마음을 편안하고 밝은 지혜를 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일상생활을 지혜롭게, 자기 하는 일을 지혜롭게 원만하게 하는 게 목표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안의 괴로움이나 불안도 해결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과 불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심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 선진국의 그런 경제적인 것에 왔는데 전부 자기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만 알다 보니까 지금 이 정신적인 이 교육이나 이런 것이 공동체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종단에서 선명상으로 총무장 스님이 교육에도 좀 도입을 해서 인성교육에 도움자 했는데, 지금 뭐 서울시 교육감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원래는 우리가 이제 교사들을 좀 모아다가 연수를 시켜서 선명상을 해서 현장에 보고하려고 그랬는데, 서울 교육감님이 그 교사들을 언제 하겠느냐고, 그 장학사들, 서울에 있는 모든 장학사들 중에서 그 문제 학생을 다루는 장학사들이 있답니다. 그 사람들 다 모아다가 교육을 시켜달라 해가지고 의뢰가 왔어요. 좋죠. 그러니까 장군들을 모아다가 지금 교육시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관하는 분이 해주 스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5분 명상을 얘기했더니 그거 장학사들인데 가르치자 그런 거예요. 저도 덩달아 좋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달에 거기 가서 5분 명상을, 그 장학사들인데 우선 당신들부터 마음을 고요하고 지혜를 밝혀야 한다. 지금 남 얘기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얘기가 많았습니다만은, 이것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 안의 괴로움과 불안을 해결하시면서 그 체험에 바탕해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뭐 주민센터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또 아니면 이제 우리 나영채 의사님처럼 자기 집에 명상실을 갖춰놓고 거기다가 동네 사람들 모아갖고 가르쳐도 좋고요. 그렇게 하셔서 이 명상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저는 앞으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침 우리 조계종도, 제가 아까 참 지혜와 자비가 없다는데 총무장 스님이 참 좋은 분이 어쩌다 오셔가지고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총무장 스님이 계실 때 이런 그 선명상을 한 단계 더 해서 대중화하고 세상에 밝혀서 인류 지구촌 전반에 우리가 한국인들이 선명상을 통해 가지고 한국 사회부터 우울과 불안을 해결하면서 지혜를 밝혀서 전 세계에 K-팝, K-명상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고맙습니다.